오늘 이 에베소서 3장은 바로 이 전체 에베소서 전체의 중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진리가 뭐냐?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보시면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로 이 위대한 진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기를 원하진, 여러분 이번에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됐을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것들은 다 시시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그리스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음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이방인의 구원의 비밀, 그리고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소명을 받았으며 어떠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나? 그 감옥에 갇힌 것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은 감옥에서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면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두 가지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히게 됐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죠. 사도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고, 또 감옥에 갇힌 그 이유는 바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 때문에 로마에 가게 된 거고, 사명 감당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감옥에 갇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하다가 시험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일 시험 당하는 게 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시험을 받고 있다, 내가 정말 잘못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다든지 그리고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죄로 인한 거예요. 당연히 그냥 시험을 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 때문이니까.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바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이 분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 십자가 언제까지 져야 될지. 그런데 십자가를 사용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서 그는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가장 감옥에서 맨 마지막에 쓴 서신서가 뭐죠? 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가 맨 마지막에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 감옥에서 기록한 이 책이 정말 우리에게 오늘 성경으로 이렇게 읽혀질 수 있게 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탄은 사역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뒀지만 감옥에서 더 깊이 기도하면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 글을 쓴 이 내용은 물론 성령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주신 거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 신앙과 신학이 얼마나 깊고 그리고 무르익은 그런 말씀인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보면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 일 못하게 막은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편지를. 이것은 뭐냐면 아무리 사탄마귀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다 하더라도 복음 전파는 중단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중단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배를 잘 드려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일 해보려고 그러면 항상 시험이 오죠. 근데 그 시험이 결국은 나를 상급 못 받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도록 방해할지 모르지만 중단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성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를 통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다면 이런 깊은 내용을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 있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넘치는 책이라 불릴 만큼 그렇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진리가 넘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영적으로 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는 감옥에서 말할 수 없이 힘든 그런 시간을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 충만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이 빌립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썼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저러다가 병에 걸리고 죽는 거 아닌가?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염려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단어가 수십 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참 너무너무 힘들어서 눌려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 자유함을. 예? 아무리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셔야 돼. 그 영적으로 더 충만해지면 영이 육을 지배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먼저가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의 영혼은 상상할 수 없이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편안하면 더 잘할 것 같죠. 예? 그냥 기도 제목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편안하면 신앙생활이 잘 될 것 같죠. 잘 될 것 같죠. 갈라디아 이 라오디게 교회가 어떻습니까? 라오디게 교회가 교인들이 이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정말 이 부유함을 누리면서 그냥 평안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 말이야 정말 영적으로 보니까 너는 가련하고 너는 벌거벗었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멀었고 막 어마무시한 그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너 뭐가 부자야? 영적으로 부자가 돼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라오디가 교인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웨이크업 할 정도로 이렇게 흔들어야 돼. 지금 두 사람이 약간 눈이 감기려고 그래서 지금 웨이크업 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요. 너무 핍박도 없고 너무 환경이 좋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예, 나태해지잖아요. 아이고 응답받기 전 막 그냥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하고 뭐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새벽기도 나오고 나오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래도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금식하고 스스로 새벽기도 나오고 스스로 작정하고 막 그런 뭐 영락 없이 응답받죠. 영락 없이 응답받죠. 그 응답받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참 왜 요즘 왜 안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요, 목사님. 옛날에는 어떻게 내가 금식을 했는지 모르고요, 어떻게 제가 새벽기도 갔는지 모르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주고 싶어요. 주여 다시 어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려다가 난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기도는 못하는데, 어떤 때는요 진짜 우리 성도들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 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제가 맨날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연사 간절히 호소하는, 잘 될 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응답받고 좋을 때, 편안할 때,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때, 그때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예? 그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성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면 절제하면서 긴장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역을 하면서도 긴장이 풀려지면 어느 순간에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다윗이 평안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전쟁터에 지금 신하들이 나가서,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는 왕궁에서 한가롭게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밧세바와 죄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 평안할 때가 문제예요. 평안할 때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제어하고 늘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선교지에서 누가 새벽기도 그래도 목회를 하면 이렇게 매일 새벽기도 해야 되죠. 예? 그리고 성도들이 다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빠져 자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목회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새벽기도도 하고 하지만 선교지에서요, 남의 나라 말로 그 낯선 땅에서 새벽기도를 하든 안 하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자기 영적 관리하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맨날 둘이 서로 보고 있다 보니까 대판 싸우고, 예, 싸우는 거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예? 내가 이번에도 엘사바도로 가서 중민 목회자들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잘 싸우는데 여러분들은 안 싸우시죠? 그랬거든.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싸운대. 사람들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곳이 다 마찬가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으로 긴장이 풀려지는 그 순간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점점 이렇게 긴장이 풀려지고 해이해지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별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주여 삼창을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뭘 그렇게 금식까지 해가면서 기도할 거 뭐 있을까? 이런 회의감 같은 게 들면서 세상으로 빠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순간입니다. 순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인 사람 됐나? 순간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치병에서 고쳐주시고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고 사업 다 망한 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엄청나게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 크고 작은 것을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아차하는 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주시고, 그때는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감격이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엎드려 살아야 돼요. 엎드려 살아야 돼. 그 사람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 긴장 풀면 안 돼요. 자신의 육신을 통제하고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 그 분명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그 목적이 뭐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구나. 바로 이 서신을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복음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 그때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세상적으로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순간에 영적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가 영적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의 직분과 복음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로 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륜은 하나님의 그 인류 구원을 위한 이 주권적인 이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거죠.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건 다 이단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시작. 그게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거라고 자기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런 율법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능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 헬라 철학에
사학이었어요. 예? 가마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었고, 그러면서도 헬라 지역에 살았으니까 헬라 말에 능통했어요. 철학에도 능통했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공부하고 다 준비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 공부도 하고 이 일도 열심히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착착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은 참 신비롭고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에 너무너무 적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니까요,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능통하게 구약 성경을 꿰뚫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 철학의 석학이니까 이 헬라 지역에 가서 이 철학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변론을 하고 이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자유스럽게 그때 당시에 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모든 이 라틴어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실력이 있었습니다.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데는 적격자로 하나님이 다 준비시키셔가지고 쓰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참 은혜의 경륜, 너무너무 놀라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내가 미국에 가서 선진 정치를 배워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푸른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주님께서 Come here.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저만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서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전혀 교회 안 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목사님을 욕하거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은 목사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그렇게 교회를 핍박한 만큼 자기도 얼마나 고난을 겪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을 잘 준비시키셔서 아주 성질도 좀 지랄 같거든요.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그냥
이 바울은 혼자 살아야 돼, 사실. 그냥 혼자 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둘이 살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인데도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갈라서는. 그 정도로 바울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강한 성격이니까 그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정말 복음 전하면서 돌이 날라오고 매를 맞고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선교했지. 저 같은 사람은 한 대만 맞아도 그만둡니다. 한 대 맞으면 그만둬요. 아니 어떻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습니까?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한 번 맞으면은 주님 끝장입니다. 이제 끝입니다. 나는 이제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매를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게,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질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경륜이에요. 자, 모세 보세요. 모세도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다 종살이를 하고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였어요. 그 죽일 때에 어떻게 그 엄마가 갈대 상자에다가 그 아기를 넣어서 강물에 띄운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 바로 왕궁의 공주가 어떻게 그 갈대 상자를 건지고 그 속에 울고 있는 모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고, 참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 다 종살이 할 때 바로의 왕궁에서 학문과 무술을 연마하면서 왕자로 40년을 준비시키시잖아요. 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을 치면서 거기서 혹독한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시잖아요. 그 과정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 반드시 고난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일반 대학만 졸업해가지고 성공 못해. 고난대학을 나와야 돼. 고난을 이렇게 싫어하다니. 고난대학을 나와야 돼요. 고난대학을. 지금 그러한 것들 자체가 다 주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였어요. 다 준비시키셔서 모세를 쓰시는 거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자유로 이민 오신 것 같고 또 이렇게 은혜교회 나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준비되고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이렇게 갇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기를 바로 이 귀한 사도로, 그리고 이 놀라운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이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 복음, 이 직분은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확실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의 경륜은 바로 이 복음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또 지성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지만 당시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계시로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고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이냐고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때 당시에는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정말.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주죠. 또렷하게.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거 아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계시해 준 말씀이다. 근데 우리는 이 직접 계시된, 완전 계시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졌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갈등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성경 말씀은 확실한 진리니까요. 네? 헷갈릴 것도 없어요. 이 말씀을 확실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예를 들면 불교와 같은 종교를 보세요. 일반 종교들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수행하고 고행하면서 그 불교의 계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지키고 또 선행함으로 인해서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구원을 확실히 받는다 이런 건 없어요. 예?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막연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한 열심으로 막연하게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고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수행도 하면서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 계시된 이 복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됐는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다, 존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그 계시는 나를 살리는 능력이요,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바울은 와, 정말 다른 거 없다, 이거다,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 아덴에 가서 그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잖아요. 막 철학을 논하고 그런 사람한테 자기도 좀 아는 체 한 거죠. 철학을 가지고 막 변론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변화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흥미있네 그러고 거기서 결국 선교 실패한 거죠. 이제 복음 전하는 거, 아름다운 말이나 어떤 지식으로 난 이제 절대로 안 하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전하리라, 이렇게 다짐하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변화되잖아요. 복음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니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는. 주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제 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오늘도 이렇게 우리 단기 선교팀들 여러 나라로, 또 아르헨티나는 칠레로 또 출발한 팀들도 오늘 출발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이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이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로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감추어 두셨던 이 비밀, 이것은 바로 이전 세대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내시질 않았어요. 이 비밀을. 이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 놓으셨어요. 자, 이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계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똑같이, 마치 구약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이 백성들이라고 선택받았던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약에 이르러서는 뭐냐면 이 비밀이 확 열려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거죠. 이것이 열려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이 바로 이방인들,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막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예? 어떻게 나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니? 그래서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정말 내가 이방인이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기쁨과 감격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이 감격이, 여러분 이 감격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그레이스 인카운터 이 졸업식을 하면서 간증들을 하는데, 네? 어떤 자매님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짝짝짝짝짝 하는 소리가 아주 성질나고 짜증나고 그랬었는데, 이 그레이스 인카운터에서 정말 주만수에서 성령 받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아침에 그 새들이 지저귀는데 찬양하는 소리 같고 그 소리도 너무너무 좋았다. 은혜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때요? 사람들 보면 다 좋아 보이잖아요. 다 좋고 그냥 괜히 말을 자꾸 하고 싶어지고 그냥 계속 헬렐렐레 그러면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 저것도 꼴보기 싫고 저것도 꼴보기 싫고 저것도 꼴보기 싫고 이게 제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주여 끝까지 예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충만해요. 와, 어제 간증하는 성도님 가운데 한번 트럭 운전사로 장거리 운전하다가 전복되어서 옆에 있던 기사는 즉사하고 본인이 이렇게 살게 된, 본인도 많이 부상. 근데 주말마다 트럭 운전을 해야 되니까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디디도 가려고 그러면은 또 못 가게 되고, 교회 나오고 싶어서 새해만 되면 교회 가야 되겠다 작정하면 또 일 때문에 못 가고 나는 진짜 언제나 교회 가나, 나는 정말 이렇게 은혜 못 받는 건가, 그런 생각이 항상 마음에 불안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또 그룹 식구들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몸이 회복되어지고 그레이스 인카운터에 이번에 참여해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 참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예수 믿으라고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 오묘막측하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진 자로 이제는 하늘나라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